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종말도 우리의 운명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무능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으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계시된 말씀, 이 편지를 우리가 깊이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을 읽고 깊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경을 읽되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좋아요. 되도록이면 많이. 왜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느냐? 오늘 이처럼 바쁜 시절에 분주한 생활 속에서 왜 성경을 등한히 하지 못하고 성경을 깊이 많이 알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곧바로 여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종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인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 성경에 준 감화가 늘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그리고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는 데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오늘의 정치적 상황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생각 없이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성경은 그저 삼국지나 역사 소설, 역사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변화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이것이 전제되어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마치 글방에서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어서 읽는 이치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내어서 성경을 읽으면 주의가 집중이 됩니다. 스스로 암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송하기, 암기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이요. 그 다음은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정독을 해야 합니다. 정독. 우리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 아니하게 그절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내용이 뭔가?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뜻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뭔가? 교훈을 찾아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어떤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처음부터 차례대로 읽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 성경은 순서대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적으로 같은 종류의 책끼리 엮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읽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뭡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창세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되 창세기로부터 읽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순리라는 겁니다. 순리. 그런데 이를테면 여기 조금 읽다가 재미가 없다. 또 뒤적뒤적해서 다른 곳을 읽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방법, 읽는 방법은 결코 권장할,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사람이 모처럼 큰 마음을 먹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소중하구나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어디부터 읽을까?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것이 좋겠다. 신약 성경 어디서부터 읽을까? 마태복음부터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열었어요. 마태복음 1장을 보니까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저 사람 낳는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읽기에 까다로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따분하다. 그래서 다른 곳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18장 6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마태복음 18장 6절의 내용이 뭐냐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으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목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가서 죽으라. 그 말씀을 보니까 기분이 영 나빠요. 기분 나빠. 그리고 다른 곳을 또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야고보서 4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알았으면 실행해라. 아니,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말씀만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 구약 성경을 펼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편 119편 60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119편 60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거기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마음에 한번 작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실행할수록 좋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작정한 일이 있으면 빨리 실행할수록 좋다. 빨리 가서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가서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변변치 못하게 읽거나 뜻없이 읽으면 이러한 우스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보세요. 어항 속의 금붕어는 끊임없이 산소를 공급해 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어항 속의 금붕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 속에 갇혀 있는 새는 어떻습니까? 먹이를 계속해서 주어야만이 그 먹이를 먹고 새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갇혀져 있는 새에게 먹이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며칠이나 살아남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되고, 내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 그 말씀 속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는 늘 순수함을 지녀야 됩니다. 순수함.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정한 마음,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은 순결한 마음, 깨끗한 영을 지닌 마음을 정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하면 순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순결한 마음. 그래서 옛날 성현들은 이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여겼고 옛날 신앙인들은 이런 생활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정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깨끗해야 내 생각, 이처럼 깨끗해야 내 판단, 이처럼 깨끗해야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가 충만한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순수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에 빛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빛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속은 나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본능적인 나만이 득실거리게 된다는 겁니다. 본능적인 나만이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욕망에 사로잡힌 내가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가 과연 기대할 수 있습니까? 좋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결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의 불의와 부정과 결탁하게 되고 욕망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서슴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참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사악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죄송합니다만 떡 먹듯이 사람을 죽여요. 잠자는 남편을 목을 눌러 죽이고 어머니와 자식을 죽이는 비정한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것을 누구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이처럼 전락했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곧 다름 아닌 순수한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농촌의 농부들, 저 바닷가의 어부들까지 순수성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농부가 채소를 심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시인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채소를 수확을 해서 운반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농약을 살포합니다. 농약. 그러면 그 채소는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그 채소는 싱싱한 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채소를 누가 먹든 그 채소를 먹으면서 탈이 나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한 푼이라도 비싸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도시인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농약을 치지 아니하는 벌레 먹은 채소를 찾기 시작했어요. 벌레 먹은 채소는 농약을 치지 않았던 증거다. 그래서 벌레 먹은 채소, 벌레 먹지 않은 채소를 찾는 게 아니라 이제는 벌레 먹은 채소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또 농촌의 이 농부들은 어떠느냐?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채소의 벌레만을 또 일부러 그 벌레를 키운다는 거예요. 채소의 벌레를 키워가지고 채소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그 채소에 뭐가 붙어 있어요? 벌레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채소는 무공의 채소다. 그리고 속여서 비싼 값에 또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그 농심은 욕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인심도 좋았어요. 그리고 순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이 순수한 마음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순수한 마음이 박지 못하고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길이 막히게 되었어요. 서로의 대화도 불가능해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혔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와 같이 마음의 길이 막히게 되면 대화나 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정상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버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구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있습니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꾸준한 신앙생활이 필요해요. 꾸준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말은 지금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단절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왜 끊어지게 됩니까? 왜 단절되게 됩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탈. 그 이탈이 자의가 되었던, 그 이탈이 타의가 되었던 이탈을 한번 하게 되면 구원의 즐거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지게 될 때 즐거움이 유지되고 기쁨이 있어지게 되고 영적인 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참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태에서 떨어진 어린아이처럼 실존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독함이 오고, 그러면 영적인 고뇌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두려움 속에서 겁에 질린 모습으로 죽음, 종말을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한순간이라도 좀 더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겪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원래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엄마도 아빠도 사라졌어요. 어린아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으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디어서 그렇고 그것은 바로 마비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은 만용이고 그것은 객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느 날 병원 침대에 강제로 펴지는 날, 그날 비로소 그와 같은 만용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다 주어지거나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저 조바심을 가지고 은혜를 달라고 때를 쓰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그저 꾸준하게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저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날 주시는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반드시 바람직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을 기쁘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치 이슬비와 같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슬비와도 같다. 이슬비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소낙비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소낙비는 어떤 겁니까? 한꺼번에 와 쏟아지다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소낙비예요. 이와 같은 비는 농작물에게 많은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유익이 안 돼요. 정말 농작물에게 필요한 비는 어떠한 비인가? 농작물에게 필요한 정말 비는 진짜 좋은 비는 소낙비가 아니라 이슬비라는 거예요. 이슬비. 이슬비는 어떠한 비입니까?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아요. 비가 내리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면 자기 옷이 젖어 있어요. 이렇게 내리는 비를 이슬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슬비가 좋은 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비고 농작물에도 정말 필요한 비는 이슬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헐몬산의 이슬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헐몬산의 이슬비. 헐몬산의 이슬비.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헐몬산에는 1년이 12달이죠. 12달 365일. 1년 12달 365일 비가 오지 않는 곳이 헐몬산입니다. 자,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헐몬산에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리에 스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헐몬산의 식물들이 너무너무 잘 자란다는 겁니다. 아니 비가 오지 않는데 1년 12달 365일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은 그 헐몬산에 어떻게 식물들이 그처럼 무성하게 잘 자라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소낙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헐몬산에는 밤사이에 매일 밤사이에 내리는 이슬비라는 거예요. 이슬비.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헐몬산의 이슬을 뭐라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면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무성하게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헐몬산의 이슬처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하면 그 과정 속에서 소리 없이 내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흡족하게 적셔주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슬비는 내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옷이 적셔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금년에도 내년에도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서 항상 꾸준하게 예배드리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슬배와 같이 은혜가 흡족하게 적셔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곧 은혜가 충만한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 그 사회가 곧 건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렇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은혜를 입어야 되느냐? 그처럼 무지하고 무능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오늘의 운명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을 얻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한여름을 생각하면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상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순수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지는 복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된다면 금년 2022년 이 한 해도 귀한 열매가 풍성해지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내 속에 정한 마음과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하소서. 이 말씀처럼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를 흡속히 적셔주시는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